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에서 이제 들어가는 글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번 차례까지를 소개해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들어가는 글은 몇 쪽이냐 하면 33쪽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참 한 가지 참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저께 저녁에 그 안내, 뭐 카톡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그 안내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지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서울에서 그 불교계 언론 기자간담회를 이 책의 출판을 소개하기 위해서 진행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BBS 불교방송, 또 BTN 불교TV, 그리고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여러 교계 신문들, 이렇게 해서 이제 뉴스하고 기사가 나갔는데, 사실은 이 책이 어려운 책이어서, 사실 뭐 기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도 이 책이 너무 어려워서 그 참 힘들지 않습니까? 뭐 이런 대화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대부분 뉴스하고 기사가 뭐 저의 의도에 가장 부합한 답이라 할까요? 굉장히 어렵지만 불교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함 이 가운데 그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라는 새로운 사조의 지평을 연다는 것. 그랬을 때 특히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이 융합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으로의 연기, 부처님 깨달음, 요거. 인식론과 존재론과 가치론이 융합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으로의 연기, 부처님 깨달음. 요 부분에 대해서 방송도 기사도 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기자분들이 정말 정곡을 잘 짚어서 잘 기사를 내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이 융합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라는 이 부분, 이 연기, 이 완전한 깨달음,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종교라는 점에서 짚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는 무엇일까? 이 종교라는 것이 과연 기독교나 이런 서양에서 유입된 유일신 종교들이 말하는 신과의 연결성 의존관계, 이렇게 종교를 말해가지고 불교는 종교도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정의를 수용해야 하는가? 아니다. 이러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 네.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이 융합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으로의 연기, 그 깨달음. 그래서 철학 가운데 최고의 철학이어서 종교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요런 관점이 그대로 이것이 종교의 정의다. 종교라는 것이 신과의 연결성, 이렇게 어, 제한된 한 측면에 치우쳐가지고 봐야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서양 철학, 현대 철학이 말하는 삶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한 측면만으로 또한 치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신과의 연결관계,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 두 치우친 해석의 중간에서 사실은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불교에서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게 사실 그대로 보니까 창조주가 아니고 욕계새끼 무새끼의 인간보다 높은 선에 있는 중생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보아낸 거죠. 신에 대해서 마치 아뜨만이 윤회한다는 상견에서 윤회하는 그 자가 아뜨만이 아니고 무아여 연기된 시기에 이렇게 상견을 극복하고 뭐 단상이 극복된 연기된 시기의 윤회를 말하듯이 종교에서도 오직 신에서 그 신이라는 존재를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 이렇게 보는 치우침에서 신에 대해서도 다른 눈을 가지고 보면 아니요. 인간보다 높은 수준에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몸에 구속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한 중생의 영역에 있는 그런 신에 대한 다른 시각을 세우고 또한 삶에 대한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서양 철학, 현대 철학 이 가지는 삶에 대한 해석의 불완전을 넘어선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 예를 들면 어때나요? 윤회를 말할 때 단상을 극복한 연기된 시기의 윤회? 요거 양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라는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요 관점하고 종교라는 관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한 끝과 삶에 대한 해석에서의 불완전이라는 한 끝과 이 두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으로의 연멸이라는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요게 뭐냐? 바로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 인식론, 존재론, 가치관이 융합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으로의 연기. 그대로 그럼으로써 연멸이 함께하는 중에 의해 설해진 법. 단상을 극복한 단도 상도 접근하지 않고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이 있듯이 종교라는 관점에서도 유일신적인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삶의 해석의 불완전이라는 쪽에 치우치지 않고 삶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라는 네. 이 책에서 우리가 드러내고 있지만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이 융합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으로의 연기, 그 문제의 해결로서의 연멸, 중에 의해 설해진다. 딱 좋지요, 여러분. 단상에 접근하지, 유무단상이라는 두 끝에 접근하지 않고 중에 의해 설해진 법으로서 연기된 식의 윤회를 설하는 것처럼 종교라는 관점에서도 유일신 종교와 삶에 대한 해석이라는 철학의 불안, 온전치 못한 삶에 대한 해석이라는 철학의 한계. 요 두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신에 대해서도 삶의 해석에 대해서도 완성된 이런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으로의 연기, 연멸, 중에 의해 설해진 법으로의 불교. 네. 어, 이게, 종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방법이 되죠. 자, 지금 이제 화면이 아비녀 보부님이 줌에 접속을 하시면서 화면 상태가 김보병의 아이폰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음, 김보부님 저기 일단 어 저기 뭐냐 화면 상태가 글씨만 나오고 있어요. 저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거지만 그 줌의 상태가 음, 말하고 있는 제 모습이 나오지를 않고 있는데 음,
이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황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오늘 책에 들어가는 글입니다. 잠시만요. 이제 그럼 여기서, 어, 줌 화면에 공유를 가서, 네, 줌 화면이 이제 공유로 나오죠. 자, 뭐 이러면 되었죠. 자, 이제 책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는 글입니다. 음, 자, 들어가는 글, 뭐 첫 번째 부와 같은 위치를 갖고 있죠. 자, 그럴 때 보면, 들어가는 글 아래쪽에 경을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법의 호수에 물을 받는 작업이어서 수행의 목욕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의 필수 요소입니다. 해서 591쪽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간 관계로 요 591쪽은 여러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음, 법의 호수가 계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보호된 이런 상태에서 그 그게 경 이름이 뭐냐 우루엘라경 2번인가요? 에서 보면 당로를 만드는 법 해가지고 나오죠. 그때 이제 거기서 우리가 경을 공부하는 것을 법의 호수에 물을 받는 작업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 내용 591쪽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좀 서둘러 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순서 들어가는 길의 첫 번째 순서, 종교는 무엇입니까? 인데요. 요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부터 서둘러 가지고 책을 읽고 음, 마무리하고 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글 1. 종교는 무엇입니까? 부산불교방송 주말 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2016년 7월 방송에서 설명한 종교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어느새 10년이나 되었습니다. 1. 종교, 공통점과 차이점. 종교란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제가 출가 전에 가까이 지냈던 번님을 만났습니다. 이 번님은 오랫동안 교회를 잘 다니는 훌륭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출가하고 나서 번님을 처음 만났는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이제 스님이 되셨네요.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차이점을 보이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면 목적점이 같지 않겠습니까? 저기에는 목사님이 계시고 여기 내 앞에는 스님이 계시지만 서로 간의 종교가 이름을 달리할 뿐 스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과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이 결국 한 가지 길이 아니겠습니까? 어부님 생각엔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가 타당한가요? 예, 저도 사실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번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과 같은 세계적인 종교들은 대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만약 절에서 그대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것이 최고입니다. 다른 생명을 해쳐서라도 또는 도둑질을 해서라도 그대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십시오 라고 가르친다면 아마도 이런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대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쳐도 됩니다. 도둑질을 해도 됩니다. 라고 가르친다면 기독교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계화된 종교라고 하면 공통점이 있다고 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관계의 유지를 위한 행위 기준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몸으로든 말로든 마음으로든 행위할 때 이런 행위는 하고 저런 행위는 하지 말라는 기준의 제시인 거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대가 행복하고 싶다면 그대와 함께하는 다른 존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마십시오. 다른 생명의 안전과 행복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내가 더불어 안전하고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등인 것입니다. 그럴 때 행위하는 나도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위의 대상인 남들도 나 때문에 괴롭게 되지 않는 것이고 이런 가르침이 우리 사회에 보편되면 나와 남, 즉 우리들의 관계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지요. 보편되면 띄어쓰는 게 아닌 것 같네. 경전 읽고 가겠습니다. 방구따라 니카야 다섯의 모음 145번 지옥경에 나타나는 오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법을 갖추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무엇이 다섯인가? 그는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하고 거짓을 말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방일하게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런 다섯 가지 법을 갖추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법을 갖추면 운반되듯 하늘에 놓인다. 무엇이 다섯인가? 그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으로부터 피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다섯 가지 법을 갖추면 운반되듯 하늘에 놓인다. 아마도 표현은 달라도 세계화된 종교들은 이런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기준을 달리한다면 그런 가르침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계화된 종교로 성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번님이 말하는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차이점을 보이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면 목적점이 같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은 일견 타당성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가 하나의 지향점을 가진다는 번님의 말씀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즉, 산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야 합니다. 삶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맺는 영역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이전에 존재하는 자기의 내면, 자기의 내적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영역보다는 내적 영역이 훨씬 더 심오한 영역이어서 삶을 지배하고 내가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각각의 종교는 자기의 내면, 자신의 내적 영역에 대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각각의 종교가 심오한 교리를 지시하고 거기에 맞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일 텐데요. 이 심오함의 영역에서 차이가 있을 때 종교는 이름을 달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뿌리를 가진 종교가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종교로 나누어지는 것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심오함의 영역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는 삶에 대한 나름의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의 선에서 말해보면 기독교는 생겨나지 않았으면서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으로의 신을 전제합니다. 그 신이 세상을 창조했고 모든 존재를 창조했고 인간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된 것인 나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인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면 잘 사는 것이고, 그렇게 잘 살면 죽은 후에는 천국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에는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가야 하는 표면적인 삶의 영역보다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훨씬 더 중요하고 심오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심오함의 영역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내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마도 그분들이 기독교 신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일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불교도 삶에 대한 나름의 설명을 제시합니다. 상식의 선에서 말해보면 불교는 생겨나지 않은 것을 부정하는데 무아라는 교리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포함한 모든 것은 생겨나는 것이고 생겨나는 과정에 참여하는 조건들에 의해 그 상태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창조가 아니라 생겨나는 것인 나의 삶은 창조주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생겨나는 그대로 나의 삶입니다. 생겨나는 과정이 잘 제어되지 않으면 불만족, 즉 괴로움의 상태를 만들 것이고 잘 제어되면 만족, 즉 행복의 상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경전 읽고 가겠습니다. 22번 상륙다 59, 무아상경에 나타나는 무아의 선언입니다. 비구들이여, 색은 무아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색이 아라면 이 색은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이고, 색에 대해 나의 색은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색은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색은 무아이기 때문에 색은 결점으로 이끌리고 색에 대해 나의 색은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색은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이 없다. 수상행들 시계반복. 그래서 불교에도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가야 하는 표면적인 삶의 영역보다는 불교를 대표하는 훨씬 더 중요하고 심오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심오함의 영역에서 생겨나는 과정이 잘 제어되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게 하다가 끝내는 모든 불만족,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마도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일 겁니다. 어떤가요? 상식적인 선에서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두 세계적 종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삶의 영역에서 주어지는 관계의 유지를 위한 행위 기준에서는 공통점을 볼 수 있겠고요. 심오한 영역에서 제시하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유에서는 종교 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번님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번님이 모든 종교가 다 목적점이 같으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사실은 그 차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표면적인 삶과 심오한 영역에서 지향하는 바가 있고 불교는 불교대로 표면적인 삶과 심오한 영역에서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서로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표면에 드러나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기준이 같다고 함으로써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가 다르다고 하여 서로가 다투거나 욕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표면적인 삶에서는 나 이외의 존재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해야 하는 점이 서로 같으니까요. 다행히 번님은 다른 것과 틀린 것의 차이를 제가 압니다. 라면서 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참 건전한 대화를 나눈 거지요. 네, 이렇게 그 종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그 말씀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그 종교는 무엇인가, 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의 새로운 정의. 그렇다면 종교는 무엇일까요? 무엇이기에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여러 종교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서구 중심의 물질 문명이 세계를 지배한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종교는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해석되었습니다. 종교는 신에 대한 의존이란 개념을 앞세우고 그런 점에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해석까지도 공공연히 주창되었던 것이지요. 스승이시고 교주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한 삶, 그런 세상을 실현해가는 우리의 종교인 불교가 아예 종교도 아니라는 편견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 신자로서 정말이지 자존심 상하는 현상인 거지요. 이제 그런 편견을 벗겨내고 진정한 의미의 종교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는데요. 역시 표면적인 삶의 영역에서 주어지는 아, 역시 표면적인 삶의 영역에서 주어지는 관계의 유지를 위한 행위 기준에서의 공통점과 심오한 영역에서 제시하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유에서의 차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입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는 왜 종교인 걸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라는 기독교의 교주가 당신 나름대로 나라는 존재를 해석하고 그의 삶의 방법, 그리고 삶의 토대인 세상을 이해하였겠지요. 그래서 당신대로, 존재는 이러한 것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구나. 라고 보았을 테고, 이러한 존재가 어떻게 살아서 행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보았을 테지요. 그리고 이런 삶의 토대가 되는 세상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이라고 보셨겠지요. 즉, 예수님이라는 한 분의 스승이 당신대로의 공부를 통해 존재란 무엇일까? 존재들의 삶은 무엇일까? 이러한 삶의 토대인 세상은 무엇일까? 라는 심오하고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 해석해낸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해석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완성하기까지 한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여보시오, 내가 존재를, 삶을, 세상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완성하였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선언을 통해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스승이 해석해서 선언한 이 내용을 많은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렇다. 참으로 저분의 말씀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내가 있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삶의 토대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옳겠다라고 공감하고 동의하였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참으로 내가 저분을 스승으로 삼아 뒤따라가야겠다. 그래서 나의 삶도 저분을 닮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해석해서 선언한 존재, 삶, 세상이라는 내용에 대해 누군가가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참으로 내가 저분을 스승으로 삼아 뒤따라야겠다. 그래서 나의 삶도 저분을 닮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신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기독교 또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기독교 또는 천주교라고 부른다고 하면 기독교 또는 천주교라는 종교에 대한 적절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600년 전에 고타마 시타타라는 한 사람이 당신대로 무슨 이유로 우리는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할까? 또한 그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괴로움을 겪어야 할까라고 고민하고 답을 찾기 위해 아주 힘들게 공부를 하고
그 끝에 깨달음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특별한 측면에서 존재란 무엇일까? 존재들의 삶은 무엇일까? 이러한 삶의 토대인 세상은 무엇일까?에 대해 해석해낸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해석 위에서 존재에 따르는 모든 괴로움을 해소하고 완전한 행복의 경지를 실현하기까지 한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여보시오, 내가 존재를, 삶을, 세상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였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선언을 통해 그는 자신을 부처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해석해서 선언한 이 내용을 많은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렇다. 참으로 저분의 말씀대로 나는 생겨나는 것이다. 생겨나는 과정의 조건들에 대해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고 생겨나는 그대로 나의 삶이다. 생겨나는 과정이 잘 제어되지 않으면 불만족, 즉 괴로움의 상태를 만들 것이고 잘 제어되면 만족, 즉 행복의 상태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 생겨나는 것인 이 세상에서 부처님의 안내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옳겠다라고 공감하고 동의하였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처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 중에는 부처님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참으로 내가 저분을 스승으로 삼아 뒤따라가야겠다. 그래서 나의 삶도 저분을 닮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경전 읽고 가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 61번 상가라와 경에 나타나는 중생 구제에 관한 부처님의 입장입니다. 한곁에 앉은 상가라와 바라문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담아 존자여, 우리 바라문들은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지내게 하기도 합니다. 곧담아 존자여, 거기서 지내는 것과 지내게 하는 것은 모두 많은 사람에 대한 공덕의 실천을 실천하는 것이니 곧 제사로 인한 것입니다. 곧담아 존자여, 그러나 어떤 또는 그 가문의 집으로부터 집 없는 것으로 출가한 자는 자기 하나만을 길들이고 자기 하나만을 가라앉히고 자기 하나만을 완전히 꺼지게 합니다. 이렇게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한 공덕의 실천을 실천하는 것이니 곧 출가로 인한 것입니다. 라고. 바라문이여, 그것 때문에 여기서 나는 그것을 되물을 것입니다. 그대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설명하십시오. 바라문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아라한 정등강 명행적 섬서세간의 무상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인 열애가 세상에 출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오라. 이런 길이 있고 이런 실천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실천한 나는 위 없는 범행에 속한 것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선언한다. 오라. 그대들도 그와 같이 실천하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실천한 그대들도 위 없는 범행에 속한 것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스승은 법을 설하고 다른 사람들은 진실을 얻기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백, 수천, 수십만 명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곧담아 존재요. 이러할 때 출가로 인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공덕의 실천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해석해서 선언한 존재, 삶, 세상이라는 내용에 대해 누군가가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참으로 내가 저분을 스승으로 삼아 뒤따라야겠다. 그래서 나의 삶도 저분을 닮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부처님의 신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불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불교라고 부른다고 하면 불교라는 종교에 대한 적절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종교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각각의 스승들이 당신들대로 존재와 삶과 세상을 해석하여 선언하고 공감과 동의와 신뢰로서 그를 뒤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고 거기에 1000년, 2000년, 3000년을 유지되어 내려오면 이것을 종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는 이렇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때 더 이상 불교 신자인 우리가 신에 대한 의존이란 개념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종교를 상실하는 어처구니 없음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심오한 영역을 신에 대한 의존으로 접근하는 기독교와 생겨남의 제어로 접근하는 불교로 대표되는 두 부류를 모두 아우르는 확장된 종교의 개념이 정립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부처님의 선언을 56번 상류따 11번 전 법륜경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나에게 세 번 굴린 12형태 3전 12행의 방법으로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지화견에 아주 청정함이 없었던 때까지는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나에게 세 번 굴린 12형태의 이런 방법으로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지화견에 아주 청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나에게 지화견이 생겼다.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라고. 네, 요렇게 종교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했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뭐 종교에 대한, 네, 요 의미죠. 종교는 이렇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때 더 이상 불교 신자인 우리가 신에 대한 의존이란 개념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종교를 상실하는 어처구니 없음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심오한 영역을 신에 대한 의존으로 접근하는 기독교와 생겨남의 제어로 접근하는 불교로 대표되는 두 부류를 모두 아우르는 확장된 종교의 개념이 정립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타당성을 설명했어요. 아까 제가 요 글을 읽기 전에 음,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유무단상, 이 두 끝에 접근하지 않고 연기연멸이라는 이 중에 의해 설해진 법으로 중에 의해 법을 설한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그대로 종교성의 양측면, 신에 대한 의존, 삶에 대한 해석, 신에 대한 의존에서도 신에 대해서 바르게 아직 깨달음, 열반에 접근하지 못한 존재성으로의 신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삶에 대한 해석의 불완전을 넘어서서 삶에 대한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이 융합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으로의 연기 그리고 깨달음의 길 연별 이런 연기 연멸이라는 중에 의해 설해진 법으로 종교성의 양측면에서도 두 끝으로 접근하지 않는 이런 완성된 길의 지식. 이게 불교죠. 이게 그래서 철학 가운데 최고의 철학이어서 종교가 되었다. 그러면서 유일신 종교의 사실에 접근되지 못한 부분까지도 넘어서서 종교로서의 완성을 보여준다. 종교가 이렇게 정의될 때 불교는 기독교보다도 기독교 하여간 유일신 종교보다도 삶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는 사실은 뭐 이런 삶에 대한 해석이라는 측면은 서양 철학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공자님의 유교, 노자님의 도교, 이쪽도 사실은 다 삶에 대한 해석의 관점에서의 종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오직 불교가, 어, 뭐, 살아서의 삶도 잘 모르는데 죽은 다음까지야? 이렇게 말한다 하죠? 유교를 넘어서는 거야 말할 것도 아니고, 도교가 뭐 유의자연이라든가 명이라든가 같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삶에 대한 해석이 완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넘어섰고 서양 철학이 심오하게 삶에 대해 해석하지만 이렇게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의 융합에 의한 완성된 설명을 서양 철학이 접근하지 못하죠. 불교가 이렇게 삶의 해석이라는 측면에서의 종교의 한 측면. 이 가운데서도 으뜸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종교를, 신에 대한 의존과, 그러니까 심오한 영역에 대해서 신에 대한 의존으로 접근하는 유일신 종교, 생겨남의 제어로 접근하는 불교, 여기 조금 표현이 그렇다. 삶에 대한 해석의 측면으로 뭐 서양 철학들, 유교, 도교 많은 이제 종교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러한 삶에 대한 해석에서 생겨남의 제어라고 무상무아라고 하는 이 사실로서 삶을 설명한 그 무상무아로서 이제 공유 중단하고 공유 중지 무상무아로서 삶을 설명하는 이런 그 완전한 해석으로의 연기.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연멸 활정도. 그래서 사성제라는 진리로 선언되는 음, 삶의 완성. 요것이 어, 신에 대한 의존으로 접근하는 한 측면과 삶에 대한 해석의 불완전이라는 한 측면, 이 두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으로의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이 융합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으로의 연기. 이렇게 불교가 으뜸된 종교. 기독교보다도 서양 철학보다도 더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런 방법이다.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자. 불교 신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맨날 기독교적인 그런 서양적 관점으로 종교를 이해하면서 고민할 이유 없이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정의 자체를 우리가 해버리면 되죠. 네, 오늘 들어가는 글의 1번 종교는 무엇입니까? 를 읽고 좀 보충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